예,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뀐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 권력을 잡은 이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권력을 잡으면 한 줌의 권력이라고 폄하하고, 또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오만방자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없는 절대 권력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국회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이게 정말 겸허의 겸손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간절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여러분의 모습이 한 주 동안 못 뵀는데 한 1년을 못 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많은 혼란 가운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정부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공하는 정부, 아버지여 백성을 바로 이끌어가는 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정령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아버지여 반공 반일로 이 나라가 갈라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여 복음의 은혜 아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말씀 끌어안고 아버지여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아버지여 이 세상의 멸망을 막아내는 의인 10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주를 잘 다녀왔습니다. 호주를 10년 전에 갔다 오고 이제 10년 만에 또 갔다 왔는데 정말 참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은 영적으로 결코 아름다운 환경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호주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여서 이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스메니아 섬에서 나와서 브리즈번으로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교회를 갔는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은 교회를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역동적인 예배와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를 갔다.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교회 이름이 높은 뜻 브리즈번 교회예요. 그래서 높은 뜻 브리즈번 교회, 높은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는 대부분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숭의여대 체육관을 빌려서 시작한 높은 뜻 숭의교회 예부터 시작되어서 파생된 많은 지교회들이 높은 뜻이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선교회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랜드 사목인 방성기 목사님이 만든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저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아직 젊은데도 저희가 나이가 다 젊은이들이 왔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영어권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일한 만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복지 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자녀는 같은 호주지만 다른 도시에 가서 사는데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늘 부모님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영주권도 받고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왔던 우리 손주 수아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년 전에 초등학교 예비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한 인터뷰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학교 가라고 하는 통지서가 오지만 호주라고 하는 사회는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본인들이 가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 인터뷰 조건에 맞아야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있는 그런 제도가 호주의 입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비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갔습니다. 인터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어 활용 능력, 영어 활용 능력, 그리고 주의 집중 능력, 화장실 훈련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인터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예요. 한 달에 교육비가 7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명이 버는 돈은 온전히 주고 월세로 다 나가고 또 한 명이 버는 돈 갖고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립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이 전액무료예요. 전액무료. 그런데 왜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70만 원을 한 달에 주고도 보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호주 공립학교의 성정체성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전환행위 금지법. 그래서 호주에서 동성애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삼덕교회 청년들이 그곳에 이제 거기 가서 만났는데 영민이도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치열하게. 이곳에서는 그냥 세워라 내어라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고 그래야 겨우 이제 한 직장에서 버는 돈 가지고는 주거비 해결하고 한 직장에서 버는 돈 갖고 겨우 이제 학교 다닐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들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를 가지 못하는 현실, 바로 교육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타스메니아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서 나오는 그런 결단, 그리고 또 이제 출석하고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참 좋은 교회를 선택을 했고, 또 이렇게 아이를 학교 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먼저 간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온 자녀들이, 후배들이 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래서 먼저 갔던 우리 조영훈, 지금 집사님이에요. 이제 집사님 조영훈 집사, 맹은주 집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조은혜 또 집사가 되었어요. 조은혜 집사를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서,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어린이집을 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 예주가 그곳에 가서 또 조은혜가 다녔던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워홀, 워킹 홀리데이로 정식 이렇게 교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어려운 일인데, 우리 조은혜 양이 그곳에서 잘 좋은 성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 예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기 전날 그 직장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직장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어릴 적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밤새도록 밤에 뭐 한 1시 2시까지 4명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적 주일학교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커서도 그대로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속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세속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쫓아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성공,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24장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율법을 주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죠. 자,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며칠 만에 내려오겠다, 기약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죠. 기약 없이 올라간 것이죠. 자,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모세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 황금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으로 주어진 금부치를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부치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32장 24절에 아론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가 이렇게 방자에 행하니 오늘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왜 방자에 행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방자에 행하였는가?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석판에 기록하여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피로 맺은 언약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말씀을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남자와 교합함과 같이 여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뭐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임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인 로마서 1장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가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멘은 고사하고 나가버리는 성도들, 그리고 고발하는 성도들까지 생겨요.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면 교인들 다 나갑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거룩한 방패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패. 자, 이 모습을 보고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경고죠. 회개하라는 경고죠.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록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러분,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시내산 아래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오면 최소한 200만 명 중인데 태반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자,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게 하고 범죄하게 했던 모세의 책망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의미하는 3,000명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용납하여 케어 축제가 문화 축제니 하는 그런 명분으로 정말 다음 세대들을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또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불쌍하다고 동성애법을 찬성하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는지, 왜?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 모두가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나의 자녀라고 해서, 나의 자녀, 여러분, 동성애는 일종의 병이에요. 병. 병이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죠. 수술해야죠. 암이 걸려서는 수술해야 돼요. 종양을 드러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쌍하다고 칼을 대지 않고 종양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와 함께 죽는 거죠. 그 암과 함께 죽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불쌍해도 사랑한다면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거룩한 방파제로 구별되는 축복.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성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에 죄를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래서 성막과 이제 백성들의 진 사이에 레위 지파가 원을 그려서 이제 진을 치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보호하는 그런 거룩의 방파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뿐만이 아니라, 자, 모세가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이렇게 일단을 짓고서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중보의 기도,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속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 기도를 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 구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셔더라도 돌이키도록 하신다. 돌이키도록 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사탄은 애굽이라고 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속적인 가치관이란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신하는, 자,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어요. 성령 강림. 그런데 그곳에 있는 120명 전체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여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바람같은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 공동체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자, 여러분,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영적인 레위지파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이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레위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곳에 가서 늘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 맹은주 집사, 또 조용훈 집사, 지난주 조용민 분이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조용민. 그래서 그 전날 밤 밤을 새서 기도문을 썼대요. 밤을 새서 기도문을 썼대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에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온라인을 보고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 방송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방송 PPT를 넘기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더 열심히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14일 오후 1시 저 광화문 앞에서 저 서울시청 앞 광장 전체를 한국교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예배를 드리고 국민대회를 합니다. 정말 우리 삼덕교회 식구들도 여기서 12시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우리 또 권사님이 밥도 해주시니까 밥 먹고 우리는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가서 거룩한 방파제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냐 참석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방파제 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소돔 고모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 10명으로 거룩한 방파제로 영적인 레이지파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아버지여 구별된 레위지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구별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었듯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대의 영적인 방파제로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